사무엘서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사울왕이고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낙오되고 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감동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의 불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울에서 떠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을 보내신 것인지가 좀 약간 의구심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보냈다는, 하나님 부리신 악령을 보냈다는 그런 형태의 동사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동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an evil spirit from God, evil spiri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evil spirit, 악령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없으시기 바라요. 이게 어떤 일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악령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악령들이 보호받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다가 하나님이 손을 떼면 와르르 달려드는 겁니다. 와르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사단에게 당했던 장면이 정확하게 두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겠지 하고 자기가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엄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저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며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을 공고하게 믿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수석하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이제 2인자가 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장면에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이게 확 들어올 때 그거를 사단이 탁 낚아채면서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하나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사단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욕심이 없는데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부추겨서 크게 만드는, 또 굴절시키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누가 컨전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쯤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윗 왕권을 세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일들이 그 전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노래하면서 예수를 막 찬양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날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밤에 만찬석상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섬기던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나를 배반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사단이 너를 빌갑으로 타라고 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자신의 야망이 올라오는 거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권을 거머쥘 때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분이 막 우리가 배반할 것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나가다가 뒤에서 사단이 또 그를 확 밀어붙이니까 이 친구가 막 엉뚱한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유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잡는 거는요, 동물의 왕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그래서 여러분 다큐 같은 걸, 이 사자의 다큐 같은 걸 보면 저 말이 막 묵상이 될 텐데, 사자가 이제 자기가 먹잇감을 두고 가만히 주시하면서 볼 때 뭘 보냐면, 이 물이 한가운데 몰려 있는 친구들은 못 건드려요. 왜냐면 잘못 들어가면 자기 발길질로 하고 막 우리 이 사슴의 이게요, 뿔이 이게 멋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무리를 일탈해 있는 친구가 먹잇감인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든가 어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영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보호하시거든요.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게 일탈이 되잖아. 일탈이 되면 그러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먹잇감이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안 했잖아요. 때로 우리는 복종치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손을 놔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와갖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찾아왔다가 나가고 찾아왔다가 나가고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악령이 와서 막 힘들게 하고 완전히 미친놈처럼 이렇게 할 때, 이거 보면 신하들이 막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궁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냥 이 사울 왕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 정권이 그런 위기에 휩싸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방향을 못 잊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났을 때 거기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이제 사울의 불행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우리 베드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이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죄는 피하고 악령은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사실 악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고 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당하는데 악한 영에게 당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깨어라, 이게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이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결정타를 날릴 수는 없거든요.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약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뭐 약간 불평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를 이제 낚아채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 가능한 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멀찍이 서서 가능한 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에다 가는 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악한 영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기도를 깊이 하다가 자기의 죄성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시편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을 기도를 못하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찬양을 하느냐, 이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갖고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근근히 보내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멘토에 가서 물어본 거죠. 예?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참 이 죄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염치가 없고 정말 죄송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니에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정말 자숙하고 숙고하면서 근실하면서 보내는 게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방황하게 되고 이제 자기 비하에 빠지고, 야,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뭐 악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럼 뭐 당장 이건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기보다는 아주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오는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진중하게 잘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열매가 맺고 있다면 우린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해서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말이에요. 만나면 자꾸 신앙생활도 자꾸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자기도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둘이 함께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내가 왜 사로잡혀 있지? 왜 이런 감정 속에 휘둘리고 있지? 그래서 누구에게 유익이지? 그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유익이지? 하나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유익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와 생각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낀 이 신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전회의에서 강요들이 음악 치료사를 데려옵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 말이에요. 이게 BC 1000년경으로 이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그때도 음악 치료의 효과를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면 한번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소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년 다윗의 외모와 캐릭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16장에 이 다윗의 외모와 다윗의 성격을 얘기하는 부분이 2번 있고요. 17장에도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거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재미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 보시면 12절에 지난주에 봤던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그죠? 그런데 저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먹히는 외모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왕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에는 뭔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냥 수금을 나름대로 여기 기타하면 기타를 좀 칠 줄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타를 아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아는 사람이 이게. 수금을 아는 자가 뭐냐면 수금 전문가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아주 날쌘 사냥꾼 이렇게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사냥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법이 그래요. 사냥을 안다고 하면 그거는 사냥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수금을 탈 줄 안다. 그거는 수금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수금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구변이 있는 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분별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뭐 유창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말을 분별력 있게 적절한 말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니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볼 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 얘기는 뭐예요? 16장 12절과 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외모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외적인 분위기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저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내면이 바뀐 겁니다. 내면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automatically 자연스럽게 내면이 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합하고 화합해야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열매가 있으려면 자기가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런 노력과 시간을 가질 때 내면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부분이 맞지만 동시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변하는 게 뭐냐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뭐 집회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부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내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역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도적으로 붙잡고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 것의 열매가 뭐냐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내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 열매의 변화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냐면 가족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열매가 먼저 우리 내면에 맺혀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느끼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외적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에는 무의식이 우리 집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무의식을 보기 때문에 진짜 변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면서 저자가 저걸 저렇게 연거푸 기록했는지 그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분이 단순히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자고 기도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누가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알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단순히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수금을 잘 치기 때문에 지금 유명해진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뭐 다르다. 네, 다르다 말이에요. 우리 이 기도를 아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다 하면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친밀도와 관계 역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는데 그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좀 핀트를 잘못 맞춰서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성 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그가 쓴 73편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반이 75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73편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를 가만히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막 표출하고 어려운 심정을 막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 안 드리시냐고 불평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그 처절한 그의 여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간 분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궁전 음악 치유사로 발탁이 됩니다. 왕의 사랑과 총애를 이제 받게 되는데 왕이 보자마자 그를 좋아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18장에 보면 요나단도 보자마자 그를 좋아합니다. 예, 그를 보자마자 좋아한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흡입력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타고나서 약간 뭐 언변도 아주 좋고 코믹하게 얘기도 잘하고 사람들과 이제 동화를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부여하던 DNA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영성 생활과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왠지 좋아지는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선천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그냥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신앙의 순수함이 있고 그러면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아닌 자리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그 초등부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 거리가 멀으니까 여행이요. 이게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게 합해져야 저희가 이제 저희들 기도도 좀 많이 해줄 텐데 그럴 때 이게 보면요. 이게 기도를 이게 머리에 제가 손을 꼭 얹는데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이 친구의 영적 상태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마치 그 무슨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내 기도가 쑥 들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친구가 불안하다는 느낄 때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튕겨나오는 게 기도를 하면 막 뻗어튕겨 막 이렇게 뻗어튕겨.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부모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아유 기도 또 안 하고 있네. 그 얘가 문제가 아니죠. 얘가 무슨 죄입니까? 그 부모가 죄죠. 그래서 때로 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친구는 부모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를 키울 때 이 친구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왠지 좋아. 예? 그 사람 딱 보면 이렇게 말이라도 좀 공손하게 하고 싶고 좀 커피라도 한잔 이런 사람이 돼야죠. 딱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참 인생이 참 안 풀리는 거죠. 예? 안 풀려요. 여러분 소그룹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저 양반이 제발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늦었지만 이제 터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정서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자기의 그 정서를 이렇게 순화시키고 말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통합하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결코 아닌 게 여기저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원통함이 배어나요. 원통함이. 그래서 뭐냐면 내 원수를 조용히 잠들게 해 주십시오. 이건 양반이죠. 혀를 잘라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시죠.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본문에서는 산채로 묻어 주십시오. 이렇게 묻어. 무슨 하나님이 뭐 조폭입니까? 산채로 묻어달라. 이게 그냥 확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이 사람 가운데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건드리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보면 어떤 때 아유 저런 놈은 그냥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두움을 아직 직면을 못 하셨군요. 사람이 정말 보기 싫으면 묻어버리고 싶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렸을 때 아주 잘 성장한 거니까 부모님께 잘 감사의 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뼈를 이렇게 뼈를 꺾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꼽편에 가면 막 그 자녀들이 막 굶주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집안이 아주 망가뜨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영원히 이제 그 뭡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혼자 살다가 죽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도인이 이게 이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한 소리일까 싶은데 이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토로한 사람이에요. 그게 토로한 거예요.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자기의 여정을 갔기 때문에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에 정진을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정진이 일어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당신 좀 올해는 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이 궁정음악 치유사로 발탁이 되죠. 예, 그래서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정중하게 이제 감사 표현을 아비이색에 하면서 자기가 병기든 자로 자기를 채용을 하고 때로 그 사람이 자기 최측근에서 이게 수금을 이게 타는 자로 자기 주변에 이제 두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계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아주 굉장히 연주를 잘하시잖아요. 연주를 굉장히 잘하셔.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고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져.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연주를 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악령이 떠나가는 거는 이 사람의 연주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하는 찬양을 듣다 보면 영감이 있는 거하고 영감이 없는 차이가 많이 나요. 노래는 다 잘하시니까 음반도 냈고 나왔겠죠. 노래는 참 잘하시는데 영감이 있는 거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고향이 되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고향이 되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찬양이 정말 우리가 영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곡을 연주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한 편이라 이렇게 딱 틀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확 꺼버려요. 확 꺼버립니다. 이거 듣기가 싫어요. 근데 영감 있는 찬양은 계속 들어도 좋아져. 계속 들어도 좋아요. 이런 부분이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아이하이비라고 24시간 중보기도 하는 데를 갔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종말론에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12팀이 2시간씩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주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듣는데, 뭐 자기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노래 가사는 또 잘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끔 이제 문장이 들어오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요. 이게 쫙 가슴이 열리면서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분을. 야, 이게 찬양으로 여는 거구나. 이게 마치 무슨 생각인데 저 사람들의 찬양이 하늘과 맞닿아 있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그분이 이제 다 하진 않는데 그 할 때 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할 때는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분은 노래를 배운 분도 아니래요. 그냥 19살, 19살 때 거기 와갖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거기 있다가 스스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영감 있는 찬양을 이렇게 이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쪽이 그냥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영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제 이 아이합 어플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생중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차에다가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감 있는 찬양을 들을 때는 마음이 잦아들면서 마음이 고양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영감 있는 찬양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매료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상쾌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정이 생기면서 동시에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붙어있던 영이 다 나가면서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다윗의 내공인 겁니다. 우리는 그 내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여기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찬양인데 저거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다윗의 작품인데 저거를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도 저걸 좋아하는데 저걸 계속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도 저 시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 시가 보통 내공 있는 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곰삭고 곰삭은 상황에서 자기의 목동 시절의 것을 회상하면서 저거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끄시는 그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저걸 하시는데 이게 노란 걸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이게 영혼을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축 처져 있고 자신감도 없고 세상을 생각하면 두려움만 생기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 이게 쭉 내 영혼을 이 영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쭉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요. 영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기도 깊이 들어가서 느끼는 거거든요. 저게 아주 라이브하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마치 무슨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망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사망과 같은 어둠,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저 단어가 사실 하나예요. 하나. 저 히브리어 단어의 또 하나의 해석은 깊은 어둠입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예요. 저게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감각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가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장면에 갑자기 자신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감각을 이분이 이제 씻어내세요. 감각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자기의 영혼의 존재를 씻어내세요. 그러면서 더 깊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동을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면은 저게 이제 뭔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아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깊게 체험하면서
그거를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 평안이 단순히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갖고 막 이런 어떤 서정적인 시를 넘어서서 저건 영감이 있는 그런 영적 체험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보면 딱 하나예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것. 이게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면 뭔가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죠? 뭔가 내 인생이 내용 있게 뭔가 결말이 나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걸 확인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진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다 상대화되고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점점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는 그분 안에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머물고 싶다. 다른 거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그게 뭐 의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들어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가치가 너무나 훌륭하고 기독교의 도가 너무나 훌륭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논리적이고도 이성적인 결론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깊은 그런 어떤 충족감과 친밀감 속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어딜 가도 좋고 어떤 고통이 받아도 내가 기꺼이 감사하겠다. 그런 역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동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로 나아간 겁니다. 이게요, 사람은요, 명분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요, 진짜로 이게 이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이 신앙의 삶을 포기 안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고통 이런 거 잠깐 있는 거 내 눈 감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가리라.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외에 이 세상에 남는 게 뭐냐? 다 포기하리라. 이 역동인 거. 그게 저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깊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드린 시입니다. 이분이요, 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마주한 흔적을 저런 데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시편들 여기저기서 볼 텐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코치를 해드릴 텐데 그게 참 그 경지라는 것이 엄청난 그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저 시를 보면서 그 거울을 마주하면서 말이에요. 거울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그 진실 가운데 정말로 깊은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삶의 기쁨을 얻는 그것이 기독교의 도의 정중앙에 있는 사랑의 도입니다. 이분이 수금을 타는 것을 아는 자를 넘어서 이제 예배를 아는 자로 자라갑니다. 시편을 73편을 이분의 시를 남겼는데요. 우리 이제 시에 그렇게 남겼는데 실제로 쿰난 문서에 AD 1세기에 있었던 수동 공동체였던 유대교 수동 공동체였던 이 쿰난 문서에서 이제 발견된 바에 의하면 그 기록의 전승에 이 다윗이 3,600여 편의 시편을 지었고 그 중에 450곡의 노래를 남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천 편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수천 편의 시를 쓰고 굉장히 많은 곡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0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재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70년 사신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짓는데 수천 편을 짓는다면 하루에 하나 지잖아요. 그럼 1000편을 지려면 매일매일 시를 써도 3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한 주에 두세 편은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두세 편을 계속 시를 쓴 거예요. 예? 그 영감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 이 다윗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정말로 깊이 들어가신 거죠. 역대상 15장을 같이 보면요. 이 분이 이제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서 이분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는데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저걸 이분이 다 규모를 잡는 거예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찬양과 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도록 체계적으로 그걸 준비하세요. 그 다음 본문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이분의 시편 철학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저번에 감사하시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간구를 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는 거. 이게 이제 시편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하도록 아삽에게 이제 그걸 위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노래가 뭔지, 이 찬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역대상 25장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셨으며, 그죠?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요.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분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볼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간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동 속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깊게 공고히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흐트러지면 첫 번째 흐트러지는 게 어디냐면 예배가 흐트러져요. 예배가. 또 뭐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고, 또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그걸 또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느냐? 사울이 왜 무너졌느냐? 사울이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무너져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전쟁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니까 지가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게 뭐 예배 드리는 걸 화낸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이 친구가 붙잡지 못하고, 전쟁은 내 군대에 때 달려있다는 이 엉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굉장히 그 큰 화를 당하죠.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봤듯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전투하고 자기 호흡 있는 걸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와 양떼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막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저게 무슨 소리냐 저게. 그랬더니 왜 죽이는데 다 안 죽였냐 그랬더니 사실 다 죽였고 저거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려고 따로 좋은 걸 추려오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가 원하지도 않는 제물을 바쳐서 뭐냔 말이에요. 그 막 노발대발해.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럼 그 장면에서 이 사울이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거 하나님 명령하실 때 왜 그랬냐?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야 그만하고 이제 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들어 끝까지. 그러고 이제 승전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승전식에 아가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각을 데려다 놓고 뭐 승전가를 해갖고 굉장히 하려고 파티를 준비하니까 이 제발 좀 그걸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사무엘이 그냥 완전히 난자를 해서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부에 뭐가 있냐면 이 사울왕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배가 변질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엇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산다면 그죠? 사울이 갔던 길을 가고 뭐잖아.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 생이 열매를 맺고 의미심장하게 흘러가는 건데 그게 다 차단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잖아요. 멈추는 순간 옆에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달려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고 열심히 또 예배하려고 되었어요. 예배 제 시간에 나오고 말이에요. 준비돼서 나오고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어디 출장 가서 또 문제가 있어 저기 가족 여행을 가서 바깥에 다른 데 갔으면 거기 근처에 어떤 예배당에 가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쭉 영적인 리듬이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혼자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이게 찬양을 하면서 조금 하기도 하지만 그래 갖고는 이런 공예배에서 주는 큰 영적인 그 힘과 위안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위험한 겁니다.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쓸려보내는 거예요. 남지 않는 장사, 남지 않는 여정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와갖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달려들지 않아요. 악한 영이 와서 누가 보더라도 나쁜 짓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슬쩍슬쩍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어차피 뭐 힘든데 천국 갈 텐데 하나님 널 떠나시겠냐?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해 되겠냐?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그 친구의 여러분을 향한 전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의 영성 훈련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아는 자인가? 정말 예배를 아는 자인가? 우리의 생을 정말로 잘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시간과 열정과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더 강력하게 붙잡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